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이고요.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말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3장의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마음, 어떤 방향,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히브리서가 어떻게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뜬구름 잡지 않게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이 사는 삶과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이 사뭇 다르겠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겉모양은 참 극과 극으로 다를지라도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이나 마음은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교회로 우선은 1차적으로 교회를 놓고 말씀을 교회를 향한 성경의 권면이다라고 들으시면은 제대로 읽으시는 거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다 이렇게 들으셔도 그렇게 엇나감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성경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 참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러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기분, 감정, 환경, 상황, 조건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다가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앞부분에서는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여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교회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에게 말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십시오. 여기서 손님은 우리 교회를 예배에 참석한 비지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낯선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굶주린 자, 헐벗은 자, 2000년 전 교회 상황으로 보면은 과부된 자, 고아된 자, 이런 사람, 이런 손님들을 잘 대접하라고 합니다. 또 말합니다.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무고하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경건하게, 순결하게, 선하게 삶을 살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 그들을 돌봐라. 결혼 생활을 귀히 여겨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듣기는 좋아도요,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손님 잘 대접해라. 갇힌 사람 돌봐라. 결혼생활 귀히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말씀에 써 있어.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증거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 내가 믿어. 거기서 오는 힘으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5절, 6절. 벌써 넘어가 있었네요, 화면이.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지난주에 주일에 설교 말미에 제가 욥기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가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뭐죠? 대장부가 되어라요.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네게 어찌하리요? 무서워하지 말라. 주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돈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런 얘기죠. 이게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그 상황을 나의 얕은 지식과 얼마 되지 않는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 딸을
결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아. 그게 믿음으로 오면, 믿어지면, 그러면 힘이 샘솟습니다. 대장부가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다음 날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더한 것도 한대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대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가? 지금 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잔의 겉은 깨끗한데 안쪽은 더러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야 한다. 즉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속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도 끌리지 말아라. 여러 다른 교훈, 다른 아이디어, 다른 생각들,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에 끌리지 말아라. 진리가 아닌 이상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 글쎄요, 지금도 비슷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면 음식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가르침. 아마도 2000년 전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교회의 배경에서는 그런 이 세상의 교훈이 되게 셌나 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강건하여진다라고 했던 것. 음식의 교훈을 지키면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가르침이었겠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해지기를 갈망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말해요. 마음은, 즉 속사람은 뭐로 말미암아 굳게 되죠? 뭐예요? 말씀하세요. 보세요.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맨날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니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내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서 굳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라는 이상한 교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그 무엇보다 은혜의 마음이 끌려라.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의 마음이 사로잡혀라. 은혜를 먹어라 라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걸로 바꾸면요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저렇게 운동하면은 당신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라고 지금 세상은 얘기하죠. 한번 여행을 이렇게 해보고, 한번 이런 모양으로 여행을 해보고, 어디를 한번 가보고 이러면은 마음이 강해지고 당신의 삶은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자녀들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수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거, 저도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힌 지 불과 몇 년입니다. 그렇죠? 여기 다 대부분 저보다 연수가 오래 되시는데 오랜 시절에 여행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너도 나도 했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도
드물었는데 캐나다 한번 가면은 평생 못 본다고 김포공항에서 울면서 헤어지셨을 텐데 배 한 번 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한국 제주도 여행이요? 드물죠. 뭐 저도 수학여행 가면은 경주 한 번 가면은 정말 멀리 가는 거였는데요. 정말로 여행이라는 거 정말 불과 몇십 년 된 겁니다. 은퇴, 여러분 은퇴 누구나 다 은퇴를 꿈꿔요. 그렇죠? 은퇴를 꿈꾸고 어떻게 하면 50대 은퇴를 할까?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꿈이라고 하던데 은퇴라는 개념이 언제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리서치를 해가지고 리타이어먼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긴 게 몇십 년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그래요. 은퇴라고 하는 개념, 은퇴연금 이런 개념이 생긴 게 불과 몇 년이에요. 없던 거예요. 신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이렇게 여행하면, 이렇게 은퇴하면 마음이 강건해진다, 마음이 좋아진다, 이런 교훈들이 세상에 있다.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육체의 유익에 집착하면 마음을 놓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몸을 위해서 지혜로운 음식 섭취를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이지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다.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려는 헛된 노력을 그만하고 은혜를 사모하여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 교회 다니게 해달라, 뭐 예수 믿게, 그런 것보다 이런 기도면 어떨까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주님 은혜를 맛보는 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내 딸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경로든 어떤 계기든 내 아들의 삶이, 내 딸의 살이 아니죠, 삶이죠. 그리고 내 손주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삶,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참 내 삶 너무 은혜롭다, 내 인생 너무 은혜롭다.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당신 볼 때마다 너무 은혜롭다. 남편을 보면서도 너무 은혜롭다. 어떻게 나랑 20년을, 제가 올해 20년입니다 결혼한 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랑 20년을 살아주고, 참 내 삶이 은혜롭다. 어떻게 나랑 40년을. PI에 있을 때에는 결혼 70주년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위어 할아버지와 알마이라 할머니 결혼 70주년 하셨는데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위어 할아버지 마음이 제가 늘 쓰여서 제가 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근데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도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세요.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메일도 안 하시잖아요. 이분은 나이가 95세쯤 되시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근데 아내랑도 계속 위어 할아버지 잘 계실까, 알마이라 할머니 돌아가신 지 1년인데 할아버지 괜찮으셔야 하는데 계속 그 걱정이에요. 계속 걱정해서 얼마 전에 그래서 카드도, 할아버지 안부 묻는 카드도 적어서 보내는데 그런 거죠.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 인생,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강하게 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예배는 필수입니다. 신자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그냥 수요예배, 주일예배, 뭐 토요예배, 뭐 이런 어떤 공예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 예배라고 하는 그 삶. 내가 교회에 있건 가정에 있건 운전을 하건 그 자리가,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자동차 안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코모카를 걷는 그 걸음걸이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이 예배인 그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포함이죠. 이것도 다. 예배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목적보다 은혜를 먹는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자에게 필수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금 감동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은 처음도 끝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먹는 것.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은혜가 내 삶을 애워싸고 있음을 깨닫는 자리,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먹으면 마음이 강해져요. 자녀들도요, 보면 얘네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요, 부모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은혜를 아는 애들은요 티가 나요. 당당해요. 애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더라고요. 그게 없으면요 공부를 잘해도 늘 기죽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혼나나 봐요. 95점 받아왔는데 왜 97점 못 받아왔냐고 혼내나 봐. 맨날 A- 받았는데 너 좀만 잘하면 너는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좋은데 A+ 되는데 왜 A- 받았냐고 자꾸 혼내나 봐.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그렇게 잘하는데도.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요 맨날 C, D 이렇게 받아도 애들이 그냥 막 자신감이 있고 막 당당해요. 두고 보세요. 걔네들이 더 잘 살아요. 나중 되면 당당하거든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 돼요. 은혜를 먹으면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요. 저는 전에 서양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교인들에게 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뭐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죽어서 다니시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교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제 자녀들 아닙니까? 내 자녀가 어디 밖에 나가서 기죽고 다니거나 쭈삣쭈삣하거나 숨거나 이런 거 보기 싫은 거예요. 당당하라고, 자신감 있게 살라고. 교인 수가 적으면 밖에 나가서 기죽어야 됩니까? 교인 수가 많으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당당해집니까? No. 5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에 어디 나가서도 가난한 자 앞에서도 겸손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거든요. 은혜를 먹으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분이 내 아빠야, 내 아버지야,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준다고 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디든지 가든 할 말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성령님이 약속하셨어. 그런 당당. 실패의 감정, 반복된 죄로 인한 넘어짐, 속에서 일어나는 비교와 경쟁, 원망, 분노, 서운함, 그런 모든 것들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피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운동을 하고 햇볕을 쬐고 좋은 곳에 여행을 하면 내 안의 실패감, 낮은 자존감, 추한 모습들은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요, 잠깐의 유혹은 있어요. 참 성경이 기가 막히죠. 고가 막히죠.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정말로 유익은 있어요. 근데 잠깐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기분 좋은 거 하셔도요, 정말 잠깐이시잖아요. 잠깐이시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자동차를 새로 마련하셨는데 기쁨 잠깐이실 겁니다. 저도 뭐 전화기 바꾸면요, 너무 소중해요. 이 전화기가 어쩌면 이렇게 빠를까, 어쩌면 이렇게 화면이 좋을까, 잘 때도 혹시 떨어뜨릴까 봐 애지중지. 일주일도 안 갑니다. 그런 마음. 잠깐이에요. 잠깐의 유익. 영속하지도 영원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은 잠깐의 유익. 하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은혜를 먹어라.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여라.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에 나의 은혜를 먹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10절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절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장막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장막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진정한 장막은 예수. 마지막 제사가 예수다. 왜냐하면 완전 무결한 최후의 제사를 예수가 드렸다. 제단 위에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드렸던 희생 제물은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하는 거다. 희생 양도 완벽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도 죄인인 신분에 곧 죽어 없어질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속하지 않아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양 잡아오고 다음 주에도 가서 양 잡아야 되고 한 달 뒤에는 소 잡아야 되고 계속 그런 거. 근데 히브리서는 단번에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아도 될 영원한 제사를, 용서를 다 드렸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졌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원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다.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제단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은혜의 식탁 자리로 초대를 받는 곳입니다. 음식이 다른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를 얻습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회복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삶이 유쾌해집니다. 유쾌해져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한 2주 전부터인가요? 제가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놓고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 입에서 나가는 단어가 유쾌라는 단어였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계속 주님, 이 교회가 유쾌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유쾌하면 좋겠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성경 저기 있잖아요.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세로로 써 있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성경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옛날 생각이 나서 이 성경 읽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여기 놓여 있는 성경을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받은 성경이 딱 저런 성경이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어느 부분에 유쾌라는 단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왔어요. 유쾌. 삶이 유쾌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 너무 막 유쾌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면 좋겠다. 너무 유쾌하고 행복하고 이 런던 한인교회가 유쾌한 런던 한인교회. 우리 즐거움이 막 전염병처럼 퍼지는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것이 런던 사회 구석구석에 흘러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은혜에서 오더라고요. 은혜를 경험하면 유쾌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맺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그 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는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예배에서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만 한번 볼까요?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인 광야의 그 어린 소년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그 이름 모를 성도들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를 맞이한 로데라는 작은 여자아이 소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큰 인생의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욥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를 기억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벌써 몇 사람입니까?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한 행위가 그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도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겠죠. 누구일지 모르지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면 되겠구나, 마음에 다시 되새기는 거겠죠. 어떻게 그렇다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죽었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래서입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묻힌 분도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과거의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내일의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언제나 그렇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그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자녀손들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런던 한인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린다 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손동희 목사라는 제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어설픈 은사나 달란트나 재주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말미암아 세우게 된 우리 가정 역시도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그들의 삶도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은혜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만 예배 드리는 잠깐의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위 런던 한인교회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다고 하면은요,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일주일에 2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건데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전부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나의 자동차 안이, 내가 걷는 이 트레일이, 죄송한 건 아니고요, 골프 치는 18홀 다니실 때도 그 자리가 예배 자리로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소비스를 가시건 코스코를 가시건 라블로스를 가시건 또 어디 있죠? 슈퍼킹을 가시건 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시장을 보시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로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요, 은혜를 사모하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예배입니다. 범사가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돼요. 정말 그게 돼요. 그냥 그게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그냥 삶의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들 안 보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 그때 했던 그 예배 패턴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시장을 볼 때든지 그때도 문득 그 자리에서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무력합니까?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시죠. 주님, 런던 한인교회 이 530 타핑레인 이 건물 프로퍼티 안에서가 아니라 이 건물을 벗어난 나의 삶의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 그 자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마음이 행여나 조금 곁길로 갈 때가 왜 없습니까? 많이 있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토라질 때도 많이 있어요. 서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마음이 이 길 저 길로 막 삐죽삐죽 나가다가도 그렇게 마음이 예배로 향하면요, 어느 순간 말씀으로 마음이 이렇게 모아져요. 마치 하나님이 툭툭툭 치시는 것 같아요. 동이야, 오른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되지. 왼쪽 자꾸 왼쪽으로 가면 잠깐 일로 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툭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렇지, 이게 진짜지, 이게 진리지. 내가 지금까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겼네. 이러면서 마음이 모아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게 늘 일어납니다. 이런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